13장입니다. 13장 1절에서 15절까지 신약성경 170페이지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본을 보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귀한 예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요 예배가 제일 좋습니다. 수요 예배가 제일 은혜스럽고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열린교회에서 제일 은혜로운 예배를 한번 맛보려면 수요 예배 와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수요 예배 찬양 인도를 제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찬양 인도하고 설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저는 너무너무 좋은데 여러분들도 참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다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수요일 저녁에 와서 참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참 위로하고 또 격려합니다. 그런데 제일 여러분들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큰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 잠시 왔다가 우리 목사님 오늘도 길게 하실라나? 여러분 길게 해야 꼭 은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왕 온 거 은혜 받고 돌아가도록 힘을 다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인도의 지도자이고 국부로 존경받는 간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무척 사랑하고 흠모한 분이세요. 이 간디라는 분이.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간디는 기독교인은 아니세요. 많은 분들이 간디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그렇게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인용하고 정치적인 신념도 거의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노선에 서 있는데 또 그것을 철저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살아가려고 애를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교회는 나가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간디 선생님이 입버릇처럼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했냐면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늘 입버릇처럼.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그가 교회 나가지 않게 된 이유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과 설이 있는데 그가 특별히 앤드류라고 하는 인도 선교사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에게서 전도를 받고 성경도 전달을 받고 성경도 배우면서 아주 친한 친밀한 관계가 되었답니다. 어느 날 그의 권면으로 드디어 처음으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배당 앞에 서 있던 문지기가 간디 선생님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는 유색 인종이니까 여기 들어올 수 없다 하고는 등을 떠밀어서 그냥 내쫓아 버리더라는 거죠. 그 이후로 큰 충격을 받고 이 간디의 마음속에 일평생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복음 전파인데 복음 전파의 가장 큰 방해물이 뭐냐면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신앙인들이 바르지 않은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이것을 외적인 요인으로 작용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모습 보고 실망해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여러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했는데, 제가 교구 사역을 하면서 너무 목사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제가 너무 크게 참 마음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어요. 주일 낮에 이제 올겐을 연주하시는 교회 집사님이 계시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잘하시지는 않지만 배워가지고 이제 교회에 있는 전자 올겐, 파이프 올겐 연주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예배 시간이 10시면 이분이 한 10시 반이나 오셔가지고 미리 와서 손가락 풀고 연습을 하시는데, 그날따라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교회에 이제 원로 장로님께서 앞에 일찍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는데, 이 집사님이 와서 예배를 준비한다고 이제 오늘 찬송가 미리 쳐보고 이리저리 하셨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예배 시작 전에 장로님이 와보라고 해가지고 손짓 해가지고 불러가지고는 예배 시작하기 몇 분 전인데 계속 연습해가지고 되겠냐고 하고는 사람들이 다 있는데 면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예배 시작 전에는 묵상 기도해야 되니까 그거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 이야기를 들으신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봤는가 하니까 믿음이 적은 초신자 남편이 옆에서 그걸 딱 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세요. 부부가 잘 나오시던 분이세요. 그래서 제 교구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교회를 안 나오시는가 하면 연락해보고 신방을 해봐라는 거. 그래서 제가 전화 통화를 어렵사리 해가지고 신방을 갔어요. 가니까 남편분하고 함께 앉아 계신데, 그러니까 너무 큰 상처를 받, 남편이 너무 큰 상처를 받고, 교회가 이런 곳이냐, 아니 우리가 돈을 받고 이거 올겐을 하는, 다 봉사를 하는 건데 그 주일 아침에 와가지고 아침 잠도 안 깨고 와가지고 연습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교회 장로님, 은퇴하신 장로님이 불러가지고 그걸 그렇게 뭐라 하고 우리 집사람도 상처를 받고 옆에서 보던 자기가 너무 큰 상처를, 이런 교회 가지 마라 하고는 그주부터 교회를 남편이 못 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하니까 외삼촌 되시는 분이 저기 해운대 센텀에 개척교회를 하시는데 거기 나가서 우리 봉사하기로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 있죠.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하시면 제가 계속해서 찾아와 신방을 할 건데, 이분이 개척교회로 센텀 쪽에 가서 그 섬기겠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 뭐라고 말을 못 하겠네. 그래서 제가 고개를 숙여서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제가 고개 숙여서 사과하고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목사님도 막 화가 나셔가지고 울그락불그락 하셔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섬기려고 아침부터 와가지고 애를 쓰시는데 그거 가가지고 그거 그러면 안 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야, 원래 그래서는 안 돼 하고 이야기. 그건 절대로 진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기 보기에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한마디를 했는데 그게 한 영혼을 실족시키고 한 가정이 충성된 일꾼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더라 하는 거. 저는 그거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모습을 보고, 야, 나도 너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 어느 교회 다니는데? 열린교회? 나도 한번 가보고 싶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역시 예수 믿는 사람 상종 못할 인간들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의 다툼과 알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교회 안에 성도들이 보면서 실망하죠. 자라나는 어린 친구들이 교회 안에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교회가 무서운 데구나, 교회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험담하고 교회가 이렇게 서로가 저렇게 싸우고 이런 데구나 하는 것을 보고 자라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있다면 그것도 실족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어떨까요? 머리가 좀 굵어지고 자라고 청년이 되면 나 교회 안 갈 거라고. 왜 교회 가봐야 뭐 똑같이 싸우고 하는데 뭐 하려고 교회를 다니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외부에 우리 내부에 복음 전파의 방해물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욕은 안 먹고 살아야 된다. 욕은 안 먹고. 그래서 예수님 얼굴에 먹칠은 안 하고 살아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만 살아도 벌써 세상은 복음화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가 부족하고 교회가 돈이 없고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닮은 모습이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안 받습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거죠.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은데 그 교회를 왜 다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지금 불신 영혼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것 때문에, 예배 때문에 뭔가 욕을 먹는다면 그건 여러분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가 뭔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십자가의 원수 노릇을 한다면 이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나왔다가 떠나간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거워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다툼이나 갈등이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사랑하고 섬기면 교회가 정말 능력이 있고 세상을 향해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날 텐데, 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고 원망하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데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 그게 뭐냐면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한 마음 때문에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자꾸만 갈등이 벌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말씀 살펴봤듯이 우리를 하나의 미랄로 부르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 떨어져 썩어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의 미랄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여러분 날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죽는 것에서부터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이 또 다툽니다. 오늘 본문에 또 다툽니다. 그 예수님이 친히 하신 그 다투는 제자들을 보면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안 싸우고 안 다투고 아주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 유월절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유월절은 다른 해와는 아주 다릅니다. 왜냐? 내일 아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유월절 전날은 무슨 날이냐? 이 날은 예수님이 인생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마지막 만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인생에서 마지막 삶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제자들에게 성만찬 예식을 행하십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예수님의 식사, 그래서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지방은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거든요. 먼지도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걸어도 사람들의 발이 먼지로 지저분해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청결하거든요. 위생적이거든요.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오면 반드시 씻어야 된다. 이걸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그냥 갖다 붙인 게 아니고 율법에다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하면 정결규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례의식을 이스라엘 백성 율법에다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얼마나 청결을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뭘 또 좋아하냐면 씻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처럼 목욕 문화는 없지만 우리 교회에서 씻는 것을 일반화하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별히 손님이 왔습니다. 우리 집에.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뭘 내어주는 게 예의냐면 그 손님이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내어놓는 게 그 이스라엘 지방의 예절이고 예입니다. 그게 대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VIP라 중요한 사람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 집에 종을 보내가지고 물만 주는 게 아니고 종이 손님의 발을 씻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분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종보고 시키지 않고 자기가 직접 물을 떠다가 그분의 발 앞에 놓고 그분의 발을 씻어주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고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는데 한 공간을 빌렸습니다. 거기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로 말하면 요 앞에 아시아드 뷔페를 빌린 겁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하자고 우리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있어가지고 누가 물을 떠주고 할 사람이 주체가 지금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누가 씻어줘야 되느냐? 자기들끼리 서로 씻어주는 겁니다. 물을 준비해가지고. 그러면 보통 아랫사람이 손 윗사람을 먼저 씻어주는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통의 식사의 규정이고 예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 식사 시간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씻고 식사 자리에 나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생각하면 옛날에 못 씻을 때 있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명절 때 이런 목욕탕 언제 갑니까? 물어보면 명절 때, 설날이나 추석이나 이럴 때 아버지하고 따라가 가지고 막 그동안 밀린 때를 왕창 뺏기고 오고 막 그러잖아요. 이스라엘도 똑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큰 명절이기 때문에 이때는 세상 없어도 씻고 식탁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다른 때 같으면 당연히 누군가 씻어주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배경에 보면 예수님도 발을 안 씻었고 제자들도 12명의 제자들도 아무도 발을 안 씻고 지금 식사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날은 아무도 제자들이 먼저 나와가지고 발을 씻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 전부 다 12명 먼지가 가득한 발을 가지고 지금 식탁에 와서 밥 먹을 거라고 딱 앉아 있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발조차도 아무도 씻어주지 않고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죠. 이게 율법적으로도 안 맞고 상식적으로도 안 맞고 지금 뭡니까? 이거 명절을 따져서도 안 맞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성 예수님 입성하는 걸 보면서 눈이 휘가닥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중적인 인기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당장 뭐가 될 것 같냐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제자들이 지금 체감하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을 맞았어요. 예수님이 이제 곧 왕이 되신다. 그러면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권력 2위, 3위, 서열은 누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눈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저기 초장부터 지가 수제자라고 빠락빠락 우겼는데 그러면 2위는 안 되겠고, 근데 야고보하고 요한도 만만치 않거든요. 얘들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라 한성격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옆에 지금 쫙 자리를 잡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그럼 그 다음은 누구? 서열 4위는 누가 되는 거고? 하고 서로 눈치 게임을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발을 씻긴다고 하는 행위 자체가 뭐라고요? 손 아랫사람이 손 윗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고 서열이 정리가 될 건데 지금 내가 누군가의 발을 씻기면 난리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가 눈치를 보는데 아마 찔리는 건 이거였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렇다 도 예수님의 발은 씻겨줘야 안 되겠느냐?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스승이시니까. 근데 예수님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이것도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오냐면 자기가 이제 허리를 숙이고 수건을 두르고 무릎을 딱 꿇었어요. 예수님 발하고 예수님 발을 씻긴다고 합시다. 그럼 예수님 발을 씻기고 난 다음에 만약에 옆에 있던 제자들이 발을 딱 내미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졸지에 자기도 이거 어떻게 하지 못해 발을 씻겨줘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먼저 나서는 사람이 지금 덤탱이를 쓰기 쉬운 분위기가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에 하필이면 예수님이 평소와 다르게 옆에 누구를 앉히셨느냐? 가룟 유다를 불러다가 앉히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음이 지금 예수님 팔 마음이 들고 있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이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성만찬 하시면서 가룟 유다의 귀에다가 한마디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 곁에 지금 가룟 유다가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늘은 유다가 내 옆에 앉아라 하고 하니까 제자들이 지금 바짝 더 긴장을 하는 겁니다. 이거 큰일 났다. 서열 4위가 정해졌구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가룟 유다구나. 예수님이 지금 딱 집어가지고 옆자리에 앉히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느낌으로 지금 갑자기 가룟 유다의 서열이 올라갔다고 느낀 상황이 되니까 이게 새로운 서열이 재편되고 이건 내가 절대로 발 씻어줄 수가 없다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아무도 발을 씻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발조차 씻지 않고 오늘 6월절 만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서로가 눈치를 보면 그래도 네가 빨리 예수님 발이라도 씻어드려라. 이게 말이란 되냐? 예수님 발에 먼지가 가득한데 이러고 어떻게 우리가 식사할 수 있느냐 하면서 자기의 발도 내미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내 발 먼저 좀 씻어줘. 내 발 먼저 씻어줘. 서로가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발도 지금 못 씻어드리고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죠? 여러분, 다시요, 내일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인데, 그 마지막 날 저녁까지도 제자들의 수준은 뭐냐면 기가 찬 거죠. 지금 이제 마지막 만찬을 앞두고 내 살과 피를 제자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예수님이 기가 찬 겁니다. 밤이 지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됩니다. 근데 제자들이 아직도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왕 될 거라고 착각하면서 마지막 밤까지도 서로가 서로를 높이려고 스스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어떠실까? 정말 답답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한 소리 하시지 않으실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 그러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벌떡 일어나세요. 우리 4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이 대야에 물을 떠서 닦기를 시작. 예수님이 벌떡 일어서시더니 수건으로 허리를 질끈 감으신 뒤에 물을 떠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에 앉으시면 뭐라고요? 발에 나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겨주는 거죠. 엉겁결에 자기들의 발을 예수님이 씻겨주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 발부터 먼저 씻겨주셨을까요? 유명한 초대 교부인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가장 먼저 발 씻겨주는 사람은 아마 가룟 유다일 거라고. 왜냐? 마음에 드는 사람부터 씻겨주기 시작하면 나중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딱 씻겨주기 싫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예수님 마음에 씻겨주기 힘든 사람 일부러 예수님 옆에 앉게 한 뒤에 가룟 유다의 발부터 씻어주셨다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못해 억지로 씻어준 것 아니고 진심으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아주 정성껏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맑게 못 알아듣죠. 지금도 막 누가 서로 팽팽하게 높은 자냐고 서로 싸우고 있죠. 심지어 예수님 발도 지금 아무도 씻겨주는 제자들이 없는 상황. 그럼에도 예수님이 사랑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자 분위기가 급변합니다. 민망하고 황송하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얼어붙은 제자들의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이제 녹아내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은 스스로를 자꾸 높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남과 자꾸 비교하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거기에 물들어 버리고 그런 가치관에 지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도, 저는 참 우리나라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서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너무 커져가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 그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열린 교회 사이즈가 너무 지금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건축 너무 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열린 교회 여기서 신앙생활 하는데 부족함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1층부터 5층까지 너무너무 우리 쓰기에 딱입니다. 딱. 더 오면 불편해요. 이건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더 오면 불평합니다. 오늘 혹시나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에 올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지 모르지만, 더 오면 솔직한 말로 하면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오려고 하시면 어쩔 수 없죠. 우리 교회는 열린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 마음은 충분하고 족합니다. 제가 여러분 늘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해봐야 여러분 하나도 제가 설득력 없고, 예를 들어 한 500명 교회, 1000명 교회에서 저를 보고 김민호 목사님 우리 교회 와가지고 목회를 좀 해주십시오. 목사님 나이도 젊으신데, 만약에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러나 만약에 그런 일이 앞으로 있다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왜요? 저는 열린교회를 잘 담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 지금 한 150명 어른 나온다고, 제가 500명, 1000명 나오는 교회에서 목사님 와주십시오.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야, 왜 이제 연락을 하셨습니까? 당장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망할 일이죠. 여러분, 숫자가 크다고 해서 큰 목사님이고 숫자가 작다고 해서 작은 목사님이고, 그럼 여러분 제가 물읍시다. 수영로 교회 다니는 성도는 큰 성도고 열린교회 다니는 성도님은 작은 성도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옮겨가야죠. 내일이라도 옮겨가. 제가 여러분 빨리빨리 옮겨가십시오. 큰 데 가서 큰 물에서 놓으셔야지.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요, 아주 신앙생활이 변질되어 버리는 거죠. 교회 안에서 제가 이걸 조금 더 예민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는 게 신앙의 목표가 되면 이것도 망할 일이죠. 여러분 제가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마음 어려운 분이 아무도 없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집사님으로 평생 봉사하시다 하나님 앞에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똑같이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열심히 하니까, 진짜 열심히 뛰니까 아침 저녁으로부터 한 300명까지 교회가 부흥을 하더라. 그런데 우리 목사님 하는 말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그런데 300명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더라 그랬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마음 상하고 누구를 챙기고 못 챙기고, 그냥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는 성도를 어떻게 할까? 가는 성도는 붙잡아야 되지만 오는 성도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교회가 커지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니까 너무 교회 크고 작은데 마음 두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하면 된다. 적용해 봅시다.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것,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개혁 교회에 있어서 교회가 뭔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분을 이해하는 겁니다. 왜?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확실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직분자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항상 내 직분이 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섬기고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듣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외 상황은 하나가 있습니다. 예외 상황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다른 데로 정말 어렵고 힘든 곳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면, 이곳이 너무 좋은데 편하고 행복하고 정말 어렵고 힘든 곳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면, 예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것, 그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니까요. 그 예외를 제외하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본질은 하나입니다. 내가 자꾸 나를 높이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수요 예배 나온 분들이 정말 저는 대단한 분들이라고 여기는데, 우리 교회 일꾼들이신데 혹시나 우리 김민호 목사님이 왜 자꾸 자기를 저렇게 높이고 잘난 체를 할까?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 수요 예배 나오는 여러분들이, 목사님 조금 바뀐 것 같은데 이전에는 안 그러더만 목사님 요즘 조금 교만해지신 거 아닙니까? 한마디 하면 제가 정신을 차릴게요. 여러분 제 옆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분들이 한두 분 정도 계시면 저는 좋겠어요. 그러면 또 나도 모르게 나를 사람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높이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면서 교회가 조금만 부흥되고 자기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면 자기 잘난 줄 알고 끄떡끄떡대는 목회자들이, 주변에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치관은 스스로를 자꾸 높입니다. 스스로를. 그리고 남과 비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분이 교회에 와보니까 교회가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만 스스로 낮아지고 상대방을 섬기려고 하고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열린교회 가보니까. 그러니까 열린교회 가니까 뭐가 있느냐? 감동이 있는 겁니다. 감동이. 교회가 이렇게 좋은 곳이가, 교회가 이렇게 받아주고 교회만 가면 따뜻하고 위로가 되고, 세상에서는 내가 대접을 못 받고 어렵지만 예배당에 가니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나를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교회 가면 정말 살맛이 난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언제 변화되느냐? 섬김을 받을 때 변하고 은혜를 깨달을 때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다툼의 원인은 뭐냐? 반대로 언제나 동일합니다. 자꾸만 스스로가 잘났다고 이야기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높이려고 하고 대접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빌자면 당신이 먼저 내 발을 씻기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나 갈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잠자기 전에 이 불은 누가 끄는 겁니까?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마지막 불은 누가 끄고 잠자리에 눕는 겁니까?
이건 잘 기억하시네요. 사랑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발 씻어주려는 마음으로 가면요, 남편의 마음이 풀릴 겁니다. 아내의 마음이 풀릴 겁니다. 여보, 피곤하지? 나도 피곤하지만 내가 어깨 좀 주물러 줄까? 내가 당신 발 좀 주물러 줄까? 아니면 내가 따뜻한 물로 당신 발 피곤 좀 풀리게 발 좀 씻어 줄까? 오늘 목사님 설교도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요, 마음 듣기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내가 손 마사지라도 좀 해줄까?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당신 정말 수고 많다고. 여러분, 그런 한마디를 들을 때 피곤이 눈 녹듯 아마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발을 씻기세요. 누구 차례가 됐느냐? 베드로 차례가 됐습니다. 자기가 먼저 수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 발 씻겨줘도 될까 말까인데 가만히 눈치 보고 앉아있다가 타이밍을 다 놓쳐버리고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 발을 씻기신다고 오셨어요. 발레나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한번 생각하고 발을 뻗자고 하니까 민망하고 이건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예수님이 자꾸 발을 뻗어라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하는 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베드로가 황송, 주님이 내 발을 씻기시겠다고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말씀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지금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네가 내 마음을 알게 될 날이 올 거야. 그러자 8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그래도 베드로가 안 된다고 하고 예수님 안 됩니다, 이건 진짜 안 됩니다 하고 거절을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무서운 말씀을 갑자기 베드로에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 내가 네 발을 안 씻긴다면 그렇다면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관계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짚어야 돼요. 상관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뭘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다. 이건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사랑을 내가 받았다. 정말 나는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이런 감격과 간증이 있는 사람만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나는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밖에 안 나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것 전적인 은혜고, 나 같은 사람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들이 오늘 밤에 예배 드리는 것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감격이고 기쁨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밖에는 다른 말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고백이 없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난 너희 몰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큰 사랑 받았는데 이 사랑에 대해 내가 갚을 길이 없는 사람이라는 빚진 마음, 이 감격이 없다면 너는 내 제자 아니다. 너는 내 제자 아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정말 과분한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고 이 사랑을 내가 갚을 길이 도저히 없구나. 그것이 이 고백이 주님과 나와의 뭐라고요? 연결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만 우리는 진정한 봉사와 섬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어떤 직분을 받아서 섬기는 거 있죠. 그거 인간적인 각오와 노력으로 섬기는 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지점쯤 오면 나 힘들어서 못 섬기겠네. 왜 다른 사람은 안 섬기고 나 혼자 이렇게 자꾸만 섬겨야 돼? 하고 피곤함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뭘 붙들어야 되느냐? 아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사랑받아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이런 직분 받았는데 여기서 섬기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다시 섬김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하는 말 이겁니다. 베드로야, 너는 내게 이런 일을 시키지 않을 만큼 스스로 훌륭하다고 생각하냐? 그렇다면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씻어주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여러분,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오늘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본을 보여주었다.
너희들 이걸 보고 직접 경험했지? 그러므로 너희도 이제부터 서로의 발을 씻어 주어라.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자세고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 그리고 남들보다 먼저 믿은 사람의 사명이 뭐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본을 보여주는 것. 한 번만 더요. 본때를 보여주는 것. 본하니까 별로 느낌이 없는데 본때를 보여주자고요. 우리가 본때를. 여러분, 이 본때가 뭐냐면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일을, 본때를 내가 이번에 한번 보여주겠다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열린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믿음의 본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전도 세미나 가서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누군가를 전도해서 예배당에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족이 누구를 보는 줄 아십니까? 자기를 예배당에 전도해 온 분을 보고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분이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자꾸만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받으면 옆에 있는 분이, 야, 예배당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는 저렇게 아멘, 아멘을 하는가 보다, 말을 하는가 보다. 그리고 묻는 거죠. 아니 근데 설교 들을 때 왜 자꾸 아멘, 아멘을 하십니까? 목사님 설교 듣다가 마음에 부딪히는 게 있으면 아멘,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로 내가 그 말씀을 탁 받아 먹듯이, 그러니까 당신도 그렇게 다음부터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아멘 하면서 말씀 들으라고. 그럼 그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다음 주부터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예배당에 오고 예수님을 믿은 지 이제 몇 개월 되지 않았지만 자기를 전도한 분이 그렇게 하니까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찬양을 할 때도 손을 들기도 하고, 그리고 헌금 생활하는 것도 전도한 분이 이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합니다 설명을 해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그분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 하고는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믿은 우리가 보여줘야 될 본이 무엇입니까? 섬김의 본, 전도의 본, 말씀을 받는 본, 기도의 본. 먼저 믿은 사람의 모범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내 이름을 내려놓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그렇게 예수님 섬기는 모습을 우리 주변에 많이 본을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다 그 본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열린교회 장로님들 참 존경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좋은 본을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권사님들 존경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좋은 본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봉사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많이 세워질 것을 또한 기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시다. 내가 지금 누군가의 발을 씻기고 있다면,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내가 지금 대접을 받고 높임을 받고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면 이건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일을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 신앙생활 하면서 낙심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여러분 세 가지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째는 7절인데 한번 보세요.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첫 번째 뭐냐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섬긴다고 해도.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주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섬김의 자리 묵묵하게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섬기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보면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그랬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섬김의 일을 하는데 제자들 안에도 가룟 유다가 있듯이 섬김의 일을 하는데 삐딱한 사람도 있고 섬기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나 못하겠다고 주저앉고 또 그냥 그 일을 흘려보내는 사람도 있다는 것, 그 사실을 알고 너는 그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가룟 유다처럼 그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섬김을 실천하라.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기억하고 내 발을 먼저 씻겨주신 것 기억하고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섬김의 삶을 실천하고 누군가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과분한 사랑을 받고 나서
그 사랑에 감격하고 섬기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섬김을 받은 사람인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랑 주셨고 많은 섬김을 보여주셨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우리도 주님 뒤따라 섬김의 삶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섬기고 교회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본을 보여주심 같이 우리도 우리의 뒤에 있는 많은 우리 동력자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이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중도에 포기하고 주저앉지도 않겠습니다. 우리를 섬기시고 오늘도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 내가 네 발 씻기지 않으면 아무 상관없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먼저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섬김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섬김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도 그 사랑에 감격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우리도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인 거 알겠는데 나 교회는 싫어 라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뭘 보여줘야 될까요? 우리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뭘 보여줘야 될까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그래서 예수님 오늘 말했죠. 주와 선생으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지 않냐, 내가 십자가 졌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그게 당연하고 마땅하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게 마땅하고 당연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발을 씻어주시겠다고 무릎을 꿇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의 격이 떨어질까요? 자존심이 상할까요? 여러분들이 뭔가 손해를 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나는 주와 선생으로 너희들의 발을 씻겼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제부터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그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어요. 본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우리의 발을 오늘도 씻어주고 계세요. 이 시간 한번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가정에서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들이 하나님 발을 씻어주는 이 겸손, 이 섬김이 회복되게 하시고 직장에서 하나님 우리가 발을 씻어주는 위치에 있지 않지만 발을 씻어주는 섬김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다른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발을 씻어주는 역할이 아니지만 그 역할을 우리가 스스로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본때를 보여주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이번 한 주일간 예수 믿는 사람의 본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섬김의 삶을 실천하게 해달라고. 다른 이들에게 본을 보이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만 더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섬김의 삶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섬기며 살겠습니다.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누군가를 섬기는 믿음의 실천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섬기고 직장에서 섬기고 교회에서 섬기고 하나님 믿음의 섬김의 본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섬김의 본때를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참 섬기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상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룟 유다도 발을 씻겨주셨는데 왜 우리가 못 씻기겠습니까? 주님 우리도
발을 씻기는 삶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몸부림도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찬양하고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에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김영신 집사님 항암이 계속되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 체력을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가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우리 집사님 되도록 붙잡아 달라고, 또 우리 박민아 형제 있는데 하나님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연로하신 은퇴 권사님, 명예 권사님들, 장로님들 강건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한번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또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붙잡아 주옵소서. 건강을 붙잡아 주옵소서. 건강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과분한 사랑을 받으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섬기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하나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며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발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는다면 네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 사랑에,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또 다른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 주님, 날마다 이 감격,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식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 섬김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권고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며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악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보내시